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52페이지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오늘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서 정복 그 전쟁을 시작한 지 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간입니다. 7년 정도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 끝에 오늘 말씀에 다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자, 보십시오. 우리는 가끔 착각하죠. 잘했나 보다 우리가. 그죠? 우리가 좀 힘 있나 보다. 우리가 좀 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뭔가 이루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나를 높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작과 끝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졌습니까? 오늘 저희가 본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주셨으므로. 맞죠?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죠?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렇죠? 그 땅을 다 차지하였죠. 다 차지한 이스라엘입니다. 수아 21장 43절로 4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딱 보면 결국 우리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붙잡으면 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 붙잡으면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당연히 누리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사실은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모든 말씀에 그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으면 그 약속되어진 것이 성취되어진다. 오늘 말씀의 4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이게 사실 전부라니까요. 결국 우리 인생이 내 안에 담긴 것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한이 담겨져 있으면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한으로 붙잡히게 되어지고 상처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이 담겨져 있으면 그 언약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킬 때 제일 먼저 그 마음에 무엇을 넣었습니까? 결국 마음을 공작했다니까요. 이 마음에다가 제일 먼저 불신앙의 씨를 촥 뿌린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아담과 하와가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 혹시 죽을지도 모른댔거든. 그 대답을 듣자마자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너희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는 훨씬 더 뛰어난 존재고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 훨씬 더 대단한 존재인데 너희가 더 올라서지 못하도록, 너희가 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누르고 있는 거야.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바가 다 그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보다 네가 더 뛰어난 존재가 되어질 수 있어.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니까요. 이 불신앙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인생이요 아주 비참하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된 마귀에게 속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그러니요 그 운명이 마귀와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했으니까요. 그럼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재앙이요 멸망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오게 되어진 게 우리 인생에 벗어날 수 없는 굴레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이 함정과 틀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걸 운명이요 사주요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종된 인생 산다니까요. 그래서 뭐하냐?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없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상 숭배요. 전 세계를 다녀보시면 어디가 제일 심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들이 우상 숭배가 제일 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나라들 가보면 대부분 다 뭐 사원 있고 신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못 사는 나라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우상 숭배 제일 심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사실은 선진국입니다. 어떤 우상입니까? 사상, 사람, 돈.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요 점점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운명과 팔자로 말미암아 양쪽 어깨에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인생이 엮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게 왔는지 모르니까 병원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정신적인 문제 아니면 스트레스성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인을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요, 실제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이요, 고달퍼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좀 더 보람차고 뭔가 이게 좀 유익되고 즐거운 인생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이요, 괴로워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디 가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연한이 끝나고 나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 문제가 또한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가문의 문제가 되어지고 민족의 문제가 되어지고 전 세계의 문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심겨진 이 작은 불신앙이요, 사단의 그 미혹이죠. 말 한마디 탁 던져졌는데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뿌리 내려지는 그 순간 인생은요, 이와 같이 흘러가게 되어진 거예요. 한 개인이 아닌 온 인류의 문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요,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언약이에요.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뱀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뭐 살무사, 독사 뭐 이거 뱀 머리 밟고 다니신 게 아니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라고 하든 옛뱀 곧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마귀의 일을 박살내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이름으로는 이 사단의 일을 막을 자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통해서 뱀의 머리 곧 마귀를 멸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창세기 3장 21절에 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요, 나뭇잎으로, 아니죠, 그 전에는 벌거벗고 다녔고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입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가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줄 수 있는, 죄 없다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피 흘림입니다.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이 피 언약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홍수 재앙이 임하는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가 왜 당시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부름을 받을 수 있었냐?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피. 증거가 무엇입니까?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피제사부터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하십니다. 그렇죠? 이 피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노예되어진 400년의 시간 동안 우상의 그 문화 앞에 빠져 있느라고 이 피의 언약을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에서 그냥 나가라 하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는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보내주소서 하라고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피제사입니다. 이 피가요, 우리를 매이고 얽히고 묶인 그 저주와 재앙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묶이었던 것, 매였던 것,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포로되고 난 이후에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이야. 그 돌아오게 되어질 때 회복의 언약을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와 상통되어집니까? 여자의 후손이죠. 남자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상태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게 잡힌 인생. 그래서요, 하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경이 기름을 부었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모든 원수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자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적 원수인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왕이에요, 왕.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에게서 참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합니까? 피제사 드리는 존재죠. 피제사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자신의 피를 들여 십자가의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완전 해방시키신 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자인 것이죠. 맞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의 일을 담당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세요.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다시 인용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뭘 확인시켜 주세요? 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곧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셨어야 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약속되어진, 처음부터 약속되어진 그 구원의 약속, 그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언제요?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사람을 쉽게 그릇에다 비유합니다. 그렇죠? 내 안에 도대체 누구를 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그릇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누굴 담아야 돼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어져 있어요. 사는 정도가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십시오.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크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살리셨대요.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을 따르는 인생,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는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그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어진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얻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 그렇죠? 진짜 우리 안에 누구를 담느냐가 전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불신앙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주인되고 왕노릇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단에 매였던 갇혔던 그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요, 뭘 강조하냐면 가나안 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로 가래요. 왜 가나안 땅이냐? 이 땅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라고 이야기하세요. 네가 번성케 되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데 조건이 뭐예요? 내가 내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래요.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가뭄 때문에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면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땅에 거하고 있으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보세요. 우리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한지 아셔야 된다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 땅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차지하게 하시는지. 그냥 그거 모르면요, 진짜 원래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청천벽력 아닙니까? 그렇죠? 저 이상한 민족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 다 몰아내고 우리 땅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언약 놓치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언약 안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보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너에게 복을 주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왜 그런지 잘 보시라니까요. 이 의미, 이 가나안 땅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50장의 요셉이에요. 40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죠.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요셉은요 미리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을 보면 너희가 나중에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 그냥 가지 말고 내 유고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가장 정확하게 붙잡았던 사람, 이 요셉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을 어떻게 붙잡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머리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은 다른 수준인 거죠. 그리고 언약으로 붙잡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내 삶에서 실제로 누린다. 이거는요, 진짜 중요한 응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기 3장 1절로 18절에 내가 너희 민족의 고통을 보았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들을 건져내서 어디로 가요? 적과 꿀이는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아닙니까? 이 언약의 이 가치라니까요, 중요성이라니까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모세 이후에 언약을 전달받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래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래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죠. 이유는 무엇이냐? 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꼭 이 땅이어야 하는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그 땅, 그 언약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장 확실하게 붙잡았던 사람이 여호수아 14장의 바로 갈렙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아무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맞죠?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저들을 쫓아내고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맞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이 의미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막을 자,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이 약속을 붙잡았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실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맹세가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되어지니까요. 당연히 그 축복과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그죠? 우리 애굽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의 권세입니까? 아니면 애굽의 강한 군대였습니까? 아니면 홍해가 막았습니까? 아무것도 언약 가진 자들의 그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광야 아시지 않습니까? 40년입니다. 뜨거운 햇볕입니까? 아니면 밤에 그 추위입니까? 아니면 그 광야에 숨어있는 독사나 독충들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민족들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그들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44절 말씀처럼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축복이 온다니까요. 가나안 정복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이 요단이었습니다. 맞죠? 진짜 제일 처음이 제일 힘든 게 딱 나타났다니까요. 요단강부터 딱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 그렇죠? 요단 건너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리고 나옵니다. 여리고 나오고 나니까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아시죠? 진짜 안 될 만한 조건들을 나열하려고 하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건이 다 필요 없어요. 뭐 앞에서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 맹세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셔서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거짓말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성취하실 그 약속,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소망의 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니까 5장 4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래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맞죠? 진짜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38절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육신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나열을 합니다.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뭐 한다고요? 고고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처럼 3장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죄로 유혹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유의하라라고 히브리서 3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현장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뭐만 붙잡으시면 되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걸 24로 누리십시오. 맞죠? 우리의 마음에 담긴 것이 24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 납니까? 하루 종일 돈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렇죠? 우리 24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되게 쉽다니까요. 마음에 딱 담기면 24 그냥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아파 보십시오. 하루 종일 죽겠네 하는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요.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듭니다. 24 자연히 되어집니다. 맞죠? 여러분 생각해, 내일 새 집으로 이사 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그 집으로 이사 갈 것밖에 생각 안 돼요. 근데 24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 안에 담기면 자연스럽게 24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24 하실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주신 언약, 이 말씀을 가지고 24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걸 25라고 그래요. 그죠? 사람 위에선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다니까요. 우리도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응답 속에서 우리는 뭘 남기냐?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겼던 것처럼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믿음의 유산, 믿음의 작품입니다.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 응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순회 캠프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순회 캠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마 여러 가지 방해되어질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제일 먼저 마음과 생각이 진짜 캠프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고, 그 언약을 따라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가문,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교회 주위의 모든 현장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 되어질 것이고, 세계를 살리는 그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현장을 오늘 말씀처럼요, 다 차지하게 될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맞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렇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진짜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이 한 주간 확인하고 누리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그 응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현장,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달란트,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경제, 건강, 또한 이번 캠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모든 응답 다 성취되어지는 것을 누리고, 또한 그 일에 더 나아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강북동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